하늘 가족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어둠이 몰려오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뜻깊은 새로운 순간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인치심을 받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롭게 모시고 사는 뜻깊은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말세에 정말 고통이 가득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말세. 그런데 종합을 해보면 고통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고통, 아픔의 시대. 너나 할 것 없이 아픔이 가득한 시대라.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고 황금 만능주의에 흐르는 쾌락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참소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건의 모양,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God-like,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경건에 대한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능력은 상실한 시대다. 오늘 이 시대를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우리의 가정에 머물고 우리의 교회에 함께하고 우리 나라에 함께하고 지구촌에 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슬픈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좀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과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홍수가 얼마나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에 홍수가 지금 일어났어요. 중국, 북한, 일본
또 미국에도 지난주에는 동부에 허리케인이 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에서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애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하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임박한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요한 시대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점점 그러나 분명히 지상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과 사회적 불안 및 전쟁 경보는 엄숙한 것이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여기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 지금이 아닙니까? 코비드 19으로 지금 백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이 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코비드 19,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고 이제 정말 끝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통해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손에 잡으시고 자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충만히 함께함으로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가까이 두시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하루에 몇 페이지씩 꼭 읽으시고 그래서 10번 정도 읽으시도록 목표를 세우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 간증들이 이 책 안에 진주알처럼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뿌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우리의 기도, 성령을 모시는,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성령을 슬프시게 했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버리며 성령의 호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 아래 더 확실히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주의 사랑과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제 삶을 더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아버지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 귀에 점점 성령의 음성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지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을 모시는 간절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성령과 죄 이렇게 놨어요. 뭘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죄 그래 놨어요. 성령이 충만한 걸 방해하는 게 뭐다? 죄다. 죄는 항상 성령을 멀리 보낸다. 또 반대로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죄를 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죄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성령은 모든 형태의 죄와 반대편이시며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슬퍼하신다. 성령이 강력하지만 그의 강한 가마력도 소멸될 수 있다. 우리가 죄악의 생애를 지속시킬 때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게 된다. 복음서에 따르면 용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삶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악의 생애를 지속시킬 때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게 된다. 복음서에 따르면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는 삶, 성령을 환영하는 삶, 성령이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삶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발 부디 성령을 밀치지 않고 성령을 모셔드려라.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을 대항하지 말고 성령을 모신 삶이 되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요 예수님의 간청이십니다. 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절, 2절, 2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난 삶, 죄를 버리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죄. 죄는 하찮은 게 아니라 죄는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사망,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맨 나중에 없어질 존재가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싹으로 생긴 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바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놀라운 희생의 기념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죄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죄는 괜찮다. 그게 아니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고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애처로운 우리 인간을 보시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죄악에 너무 넘쳤어요. 관영이란 말 넘쳐났다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노아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이게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의 창조한 사람이라 그랬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내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쓸어버리리라, 정결케 하리라, 청소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것이 아닙니까? 노아 홍수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쯤에 있었어요. 홍수의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홍수는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넘쳐나서 가득 차서 성령이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갑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홍수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정말 여기에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갈바리 십자가를 요구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 보면 개인적인 죄도 있지만은 집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죄를 진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랬어요. 정말 오늘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며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 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명령과 호소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물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넘치도록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에 찔려 회개한 다음에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킨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만 계시는 성령. 성령께서 죄가 있는 마음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은 그 성령을 능력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들의 온갖 실수를 탓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쉽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편없는 선택들은 어떤가? 그것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실수처럼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그대는 성령을 거역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어떤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함으로 우리는 계속 워닝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빠져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기꺼이 가까이 머물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는 야영회를 했습니다. 그 야영회를 통하여 일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교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늦은 비 성령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받게 되지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의 앵커라고 그랬어요. 앵커.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앵커입니다. 견고한 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십자가를 통하여 물을 쏟고 피를 쏟은 다음에 탄생시킨 곳이 교회 아닙니까?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 행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라 그랬어요. 생각의 파트너가 무엇일까? 여기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생각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원수가 그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여기 영감의 말씀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을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어 그 품성으로 현세와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 실물경은 35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행동을 일으켜요.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품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현세와 영혼의 운명, 우리의 영생까지도 이러한 품성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한 이 생각, 마음, 이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하는 과정의 파트너로 누구를 택합니까? 내 안에 있는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의논하고 자신과 끊임없이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 내 생각의 파트너인 자아는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파트너예요. 상처받은 자아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결론은 항상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생각의 파트너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속의 자아와만 대화하던 것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파트너가 내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 바뀌게 되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바뀌게 되면은 큰 문제도 아주 작은 문제로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 자신이 생각의 파트너가 되면 결과는 더 커지게 돼요.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히려 문제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바꾸게 되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내 생각의 파트너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시겠어요? 이제부터 내 생각의 파트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요소는